하나님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6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같이 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드려진 예물을 이 귀한 주님의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열방들의 위협과 또 내부의 갈등과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좌절과 실망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나라를 삼키려 하는 사탄의 세력이요, 우리를 주님에게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작전인 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히스기야와 이사야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이 문제, 이 모든 고난들을 이기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 말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길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1907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지금 현재 유일하게 기독교 문화재로 지정이 된,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기억자 예배당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네. 기억자 예배당이 뭐냐면 저 모서리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렇게 따로 안 보이게, 여자와 남자가 안 보이게 예배드렸던 초대 우리 한국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얼굴을 못 보게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양쪽을 볼 수 있는데 가운데서 교인들을 못 보게 된 최초의 기억자 예배당입니다. 이 교회는 조덕삼 장로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이분은 그 당시 이 금산 지방의 지주로서 굉장히 큰 금광을 갖고 있었던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미국의 데이트 선교사님이 그 지방을 지날 때마다 이 조덕삼 씨의 집에서 숙박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온 손님이니까 양반이로 잘 대접을 한 거죠. 그러다가 그 집에서 날마다 복음을 듣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바로 금산교회를 건축하는 이 장로님이 되시면서 그렇게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집에 말을 돌보던, 그 집이 부잣집이니까 말이 몇 마리가 있었는데 말을 돌보던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의 전도로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한 거죠. 그리고 10년쯤 지났을 때 교인 수가 200명으로 늘어나면서 교회가 장로님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 명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와 마부였던,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최종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설마 했는데 장로님으로 누가 됐어요?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이 된 겁니다. 교회가 선출하긴 했는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어수선해진 거죠. 이제 술렁술렁한 거죠. 이러다가 조덕삼 집사가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냐, 이자익 씨랑 사이가 나빠져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조덕삼 집사님이 딱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장로로 선출되신 우리 이자익 장로님 너무나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오늘서부터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금산교회를 정말 지금보다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집에서는 조덕삼 집사님이 주인이고 이자익 장로가 머슴이었지만 교회에서는 엄격하게 또 이 이자익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면서 조덕삼 씨가 그를 섬기면서 존경하며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5년이 지나서 이 조덕삼 집사님도 장로로 선출이 다시 되었습니다. 교회는 또 더 많이 부흥을 한 거죠.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집 머슴이었지만 이 이자익 장로가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롭고 신앙심이 돈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자비로 들여서 신학교에 가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해서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일으켜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은 금산교회에서 평생 동안 담임 목사로 봉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우리 김윤찬 목사님, 이 교회를 세우신 김윤찬 목사님이 우리 총회장을 2번 역임하셨는데 그래서 한국교회 굉장히 큰 역사죠. 2번을 역임한 경우 지금 이제 완전히 불가능한데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이자익 목사님은 3번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일제시대 1924년에 13회 총회장 그리고 1947년과 48년 가장 어려운 남북으로 갈려졌던 그 시대의 총회장의 추대가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계속 발전을 해서 이 이자익 목사님을 모셨던 조덕삼 장로님의 장남인 조용호 장로님이 그 금산교회 2대 장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다시 말하면 손자죠. 그 손자가 누구냐면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조세영 장로라고 예전에 국회의원을 하셨던 그리고 주 1대사를 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시죠. 조세영 장로님이 3대 장로로 금산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4월 19일 대전신학대학교, 이 대전신학대학교를 이자익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이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출판 기념회와 그리고 이 대전신학대학교 기념 현판식을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날 행사에 많은 헌금을 하신 조세영 장로님, 다시 말하면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주인 조세영 장로님이 와서 축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규환 장로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대전제일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 고분자 화학을 일으키신 굉장히 유명한 이공교회 학자예요. 근데 이 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이규환 장로님이 조세영 장로님 앞에 나서 큰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교회가 있고 우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주인이신 조덕삼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제가 그 손자인 조세영 장로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 자리에서 큰 절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라고 이것을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회도 이장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 같은 그러한 귀한 분들이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봉사하는,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돼서 40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이 두 사람은 4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민수기를 배울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 정탐꾼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갔다 와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좌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라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허락받은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40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선봉에 서게 된 것이죠. 사실 두 분 다 똑같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 지도자가 되느냐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거기보다는 하나님의 비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꿈꿔왔던 소원인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자신의 일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참된 지도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 비전의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주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참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면서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있고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있고 또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여러 사사가 있고 왕정시대에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나타나고 포로시대 이후로는 에스겔과 다니엘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그 포로시대가 끝나고 돌아오면 스룹바벨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여자로서 에스더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지도자들의 공통점, 리더들의 공통점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가진 능력과 은사와 그리고 이 세상의 위치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하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놓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우리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렙이 자기의 나이를 85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거보다 한 서너 살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이미 최소한 80은 넘었는데 그런 고령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비전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연합군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전부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분배받은 땅이 아직 하나도 정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갈렙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다른 지파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의 지도를 기기 위해서 땅이 결정되었지만 이 갈렙만 유일하게 자기가 원하는 땅을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민수기 14장에서 그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네가 원하는 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아마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찾아가서 그때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헤브론 땅을 원한다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당시 헤브론 지역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긴 합니다. 그런데 산악지대였어요. 골짜기가 많은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전투하기에, 전쟁하기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안악자손이라는 거인 족속,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헤브론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85세의 나이로 다른 좋은 땅들을 다 제쳐두고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왜 이 어렵게 싸워야 될 헤브론 땅을 요청을 했을까요? 오늘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죠. 갈렙은 헤브론 땅이 좋은 지역이라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을 믿음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청한 이유는 40년 동안 변하지 않고 간직해온 주님의 비전과 꿈,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자,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불신앙으로 포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그 믿음, 그 두 사람이 40대 때 가졌던 그 믿음을 지금도 변함없이 젊은 세대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자기의 후배들인 2세대가 함께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갈렙이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땅을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후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었어요. 전에는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서 전쟁을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90이 된 나이가 되었으니까 앞장서 전쟁할 수가 없고 각 지파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대표적인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는요, 사사기서 20장 이후로 가면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전쟁하는 게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떠돌다가 마지막에 라기스 땅이라는 곳에 엉뚱한 데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지파들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나도 혹시 전쟁에 지면 어떡하나 그러한 패배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갈렙이 가장 어렵고 정복하기 어려운 이 헤브론 땅을 가장 나이가 많고 힘이 없는 자신이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비전을 향해 나가면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쉬운 땅이 아니라 어려운 헤브론 땅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럼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헤브론 땅은 거인족인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형도 아래에서 위로 쳐들어가야 되니까 싸우기에 가장 나쁜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철기 문화 시대가 아니라 청동기 문화 시대니까 아마 보통 그들은 나무에 매달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전쟁을 피하기 위한 이유,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유를 대라면 갈렙은 얼마든지 그 이유를 대고 좋은 땅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 땅을 달라고 마치 정복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내가 늙었으나 40년 전과 나는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건강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이 갈렙이 체력이 40대 때랑 똑같고 전쟁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갈렙은 직접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쟁하기 너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조카인 온니엘을 통해서 나머지 땅을 정복하게 되죠. 기럇 아르바라고 이제 보통 명칭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이 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건강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과 지금 똑같습니다라는 그 똑같다라는 것은 건강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40년 전과 지금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도 이 땅은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땅도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다면, 나의 믿음만 변하지 않으면 이 땅은 지금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자기 후배들 이스라엘 백성 온 지파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보아라, 내가 이렇게 늙었으나 힘이 없으나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이 땅은 우리들의 것이다. 이 늙은이가 하는데 너희는 더 잘할 수 있다. 나가라 이거죠. 그 땅을 향하여 정복하라 이거죠. 오늘 이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가장 어려운 땅을 직접 자신이 정복하기 위해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갈렙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나이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붙들고 사는 성도는요, 체력은 약해져도 상황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은 변함없이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대 때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그때는 철없이 무조건 열심히만 하고 30대, 40대가 되면서 그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요새 와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제 목회한 지 30년이 넘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뚜렷한 그것이 지금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를 무지하게 많이 열심히 일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그만해도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좀 덜 열심히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이 교회를 위해서 매진하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 꿈이 점점 더 그런 부분으로 비전이 뚜렷해가고 있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날마다 드리는 것도 좋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좋죠. 정말 목사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전체가 바뀌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점점 그 비전이 더 뚜렷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마치 갈렙은 이 땅을 정복한 사람처럼 달라고 합니다.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마치 정복한 것처럼 네가 가지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거 그곳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얘네들은 떡 줄 사람 생각도 않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김치국 마시고 있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김치국 신앙 설교한 적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환경과 내 건강과 나이와 이런 거 전부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믿음으로 꿈꾸는 인생, 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향을 꿈꾸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소원과 비전이 있으세요? 자녀에 관한 소원, 사업에 관한 소원, 건강에 관한 소원, 가정에 관한 소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많은 소원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비전, 내 직업과 내 사업과 내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첫 번째 가는 소원과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네요. 자신이 없나요? 두 번째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청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그 비전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여야 열심히 합니다. 뭐가 손에 만져지는 것이 있고 생기는 게 있어야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시죠. 그럼 여호수아가 지금 이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말씀이 8절 9절과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충성했다는 단어가 우리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돼 있어요. 이 충성했다가.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말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만족시키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인생, 하나님을 쫓는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나 갈렙이 높은 지도자의 위치를 가졌기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었다라는 사실보다, 무엇이 됨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총신에 가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는데 제가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무엇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러면 그것이 되려고 그랬냐에 대한 고민을 한 지가 얼마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잘 살기 위해서요?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그 직장을 들어가라, 그 사업을 해라, 아니면 네가 그 대학을 들어가라,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러면서 고민이 있어요. 나도 우리 아이들이 돈 많이 버는 직장,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직업, 이런 걸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툰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목사로서 부끄럽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 속에 있는 그 고민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은요, 무엇이 됨의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을 이루기에 넌 되고자 하느냐에 대한 그 가르침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교육이 뛰어나도 사교육은 목적을 위해 세워진 겁니다. 전인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이 많으니까 꼭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좋은 학원을 다녀도 어떤 좋은 강사를 만나도 그 사람은 인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원의 목적은 좋은 학교를 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의 목적은 뭐예요? 학교의 목적은 전인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이념이 뭐죠? 선생님들 몇 분 계시나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홍익 인간입니다. 홍익 인간. 요새 애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나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홍익 인간의 뜻이 뭐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것이 고조선 시대에 이 나라에 세웠던 당군왕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군왕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림으로 이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실패한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돼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만 있었던 거죠. 그것이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고 이 땅을 지금 고통으로 만든 원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룬다라는 것, 무엇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대한 비전과 마지막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럼 됨 자체가, 무엇이 된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남보다 좀 무엇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이루는,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럼 그것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되었어도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없다면 그것은 사탄의 삶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도자가 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룬 성공한 삶이 되었고 축복받은 인생이 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누가 좋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 땅에 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에 사는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정복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의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세상에 원하는 것은 이룰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서 24장을 배울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이 자신들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젊은 사람들은요, 돈을 벌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명예와 권력을 원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편해지기를 원하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건강해지기만을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늘 푸른 데 가보세요. 다 아프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분들한테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 재벌회장이 그랬잖아요. 나에게 20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자기는 지금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빈털터리로 다시 돌아갈 충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가치입니다. 내가 젊어서 돈이 없을 때라도, 나이가 들어서 명예와 권력을 좀 가지고 있을 때라도, 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순간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하루를 사는 그 삶을 통하여 내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재물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지위와 명예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의 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돈 많이 벌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하여 내 자녀에게 좋은 비전을 주고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저절로 따라오는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나이가 들수록 이 땅에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고 점점 뚜렷해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갈렙의 그 나이와 육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주님의 비전을 꿈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 현실, 내 상황, 내 마음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명, 주님의 은혜, 주님의 불꽃이, 주님의 흔적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루하루를 뚜렷해지는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게 달라. 내 직업과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나, 이 세상에 무엇이 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 되는 삶이 되게 달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